어린 시절 저에게는 부끄러웠지만 교훈이 되었던, 그래서 은혜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제가 가게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온 것을, 물건을 훔쳐온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가게를 저에게 물어보셔서 저를 끌고 가시더니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사과하시고 또 저를 호되게 혼내신 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때는 왜 아버지가 제게 그러셨을까 원망했던 기억도 나고,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고민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깨닫게 되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죄로 또 악으로 여기지 않고 아마 그것을 시작으로 평생 그렇게 살게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보다도 인생을 잘 아시고 또 저를 무엇보다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 안에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야 그것이 내 삶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말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 안에는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 교회,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고 있다,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은 거기에 나를 향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 아버지가 알면서도 아들 마음이 다칠까 봐 그냥 눈 감아 주었다면, 또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야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그쳤다면 그건 결국엔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지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생명의 공동체도 그 안에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혹 어머니가 아버지가 꾸중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애 기죽게 왜 그러냐고 반박했다면 후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느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버지가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애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에도 아들이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죽음을 대신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지요. 사랑의 대속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살았던 방식으로, 그저 가게 가서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다름없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죽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내가 은혜 받았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명을 받고 그 소명 안에 담겨있는 사명을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는 물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는 물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육신의 아버지 집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죠. 모세는 우상의 땅인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물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물을 건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진을 쳤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너를 부르는 그 소명, 그리고 준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쉬운 번역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민족이 많은데 그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말씀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정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청종입니다. 경청하는,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순종입니다. 그대로 따를 때에 너희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민족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음으로 듣고 들음으로 지켜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죠.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제자, 겉으로 보이는 제자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되심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요, 거룩하신 영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정말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르고 듣고 살아가느냐가 그것을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살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어져 있느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름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이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나온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핵심적인 10개의 명령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10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고 그 살아난 생명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10개의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계신 말씀 자체로 오셔서 이전에 선포된 그 율법을, 그 십계명을 필요 없다, 무용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폐지, 이제는 닫았다, 닫혀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총망라하여 2가지로 말씀하시기를, 첫째,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그 삶으로 체화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세상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한 생명이 살아남으로 한 생명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민족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그 생명의 어울림과 그 생명의 어우러짐, 그 생명이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합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그 명령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버지, 정말 어머니라면 명령을 하실 때 그 모든 명령 안에는 그것을 듣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누나랑 싸우지 마라. 너 동생을 좀 챙겨주라는 그 모든 세밀한 명령 안에는 그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본의, 본래의 뜻과 그 모든 컨텐츠, 내용 역시 사랑입니다. 그 내용 자체도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을 빼앗고 다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면,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옳고도 좋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성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거룩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살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라는 문자 안에 그 십계명이라는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그 명령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 무시하며 살아가는 율법학자들, 그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명령이자 하나님 사랑의 명령인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명령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사랑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의 핵심인 십계명은 구약의 모세가 선포하고 또한 돌판에 기록한 그런 갇힌 말씀, 닫힌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두 가지로 그 말씀을 전하죠. 선포하는 것과 기록된 말씀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살아내심, 그 생으로 이 십계명의 명령은 다 마치고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열려있는,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또 교인들은 이 10개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따르고 듣고 지켜갈 때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개 돌판을 주시죠. 그 두 개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앞부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어서 뒷부분은 사람 사랑의 길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가 아니라 붙어 있어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사랑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좌우의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서 함께 움직입니다. 좌우가 함께 움직입니다. 또 함께 살아냅니다. 동맥과 정맥이 함께 일하여 생명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고 마땅한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생명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창조주이신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역동적인 이 사랑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생명이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가족으로, 친족으로, 동족으로, 부족으로, 그래서 온 민족으로, 그래서 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약자들, 부족한, 특별히 물질이 부족한 빈자들, 그리고 괴로워하는 병자들, 그들을 같은 사랑으로 돌아보고 돌봐주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를 계속하여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조항들이 613개이지 않습니까? 365개의 이 한 해의 날을 의미하는 365개와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뜻한 248개의 이 계명들, 이어지는 모든 규정들과 조항들로 613개의 율법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 한 사람이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시는, 계속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의 천대의 그 은혜가 이른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벌이 아버지와 아들 3, 4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3대, 4대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그 자손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손이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은혜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 나성경락의 모든 권속이 천대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녀 손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10가지의 계명을 하나하나, 한 가지 계명이 한 주에, 한 주일 말씀이 될 수 있지만 10가지의 계명을 잠깐 그 핵심적인 부분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 주님, 저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실천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함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풀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님, 저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 삶에서 제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실천을 명령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만들어 왔고 또 지금도 만들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에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명령으로 출발하여서 마음에 대한 명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 언어에 대한 말씀인데,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님, 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언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글이 아니라면 차라리 다물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실천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모여서 거짓된 말로 갈등과 분열을 만들지 말고 생명의 사랑의 말들, 생명의 사랑의 말들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너는 다른 사람과 물질을 탐내지 말라. 주님, 저는 허락하신 저의 자리, 베풀어 주신 저의 소유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실천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그렇게 자부한다 하여도 얼마나 우리가 헛된 재물과 관계에 매입니까? 쓸데없는 재물에 관심을 가집니다.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이어갑니다. 말씀은 도리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여 헌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행위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언어로 옮겨지고, 거짓된 말, 거짓된 글, 거짓된 언어를 쓰지 말라는 그 언어의 명령이 다른 사람과 물질을 탐내지 말라는 마음을 향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행위와 이웃을 향한 행위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명령을 통하여서,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글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앞부분 하나님 사랑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언어의 변화와 그리고 행위의 변화로 나아가라 하시고, 뒷부분 사람 사랑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과 밖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히브리 민족은 이 십계명을 받기 전과 받은 후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죠. 교회에 나와도 직분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청정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명령,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 부르신 가난까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